시간 박수 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벅차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묵상하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자, 우리 4장의 내용은 3장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때 미문에 앉은 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그래서 수중에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할 때 그 40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던 그 사람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기회를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홍콩에 있는 어떤 분을 좀 뵀거든요. 잠깐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갔는데요. 목사는 내릴 때 그냥 요금만 내고 내렸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기사님, 그러니까 홍콩 분이세요. 근데 기사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딱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도 나올 때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목사도 함께 있는데 저는 요금 내고 그냥 같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또 그분을 언제 만날지 언제 만나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어떤 말을 하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투른 말이지만 예수 믿으시라고. 전 거기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기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또 한 번의 설교를 그들에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 9시는 우리 시간으로 몇 시죠? 오후 3시입니다. 근데 오늘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끌려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짧은 시간, 2시간, 3시간, 이 2시간 사이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죠.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그 3시 그리고 저물 때 누군가가 베드로와 요한을 기습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 짧은 시간에 전한 복음으로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이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몇 명이 돌아올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기 신이 잡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베드로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2시간, 3시간 사이에 그 복음을 통해 남자만, 그럼 여인들과 아이들까지라면 10,000명이 돌아왔겠죠. 예루살렘은 인구수가 한 4만 명, 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5,000명이 돌아왔고 또 지난번에는 3,000명이 돌아왔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돌아왔겠습니까? 우리 4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거기 밑줄 쳐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할 때, 여러분에게도 말할 때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이르러.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기습했다는 겁니다. 마치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그 성전을 맡은 사람들은 성전의 경비입니다. 일종의 종교 경찰입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든지 문란하게 하든지 문제가 있을 때 이들이 경찰로서 종교 경찰로 그들을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근데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저녁에 기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중에 말할 때 수갑을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이런 종교 경찰들이 등장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그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무엇이?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다릅니다. 사두개인은 로마인들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종교인이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색깔이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독교인이지만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분들이 있죠. 뭐 극우적인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한마디로 이 당시로 말하면 사두개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을 싫어한다고 말하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첫 번째, 부활을 싫어한다는 부활. 여러분 왜 부활을 싫어할까요?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것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영. 믿지 않는 거예요. 영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사도 믿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이들은 믿지 않는 것. 종교 생활은 하지만 영적인 것은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인이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자신 안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의미도 이들은 모른다는 거죠. 자, 이들이 왜 부활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은 2달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죽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자신들이 한 일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난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것을 계획하고 다 설정해 놓았는데 그분이 살았다고 하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보세요. 5절과 6절에 보면 정말 당시의 종교 위대한 사람들 그 놀라운 지도자들이 다 모인다는 거죠. 자,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러분 5절과 6절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지만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죠? 부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5절과 6절의 사람들이 2달 전에 예수님을 심판한 사람들입니다. 재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로 예수님을 죽이게 만든, 물론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이들의 결정과 재판과 불법을 통해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든 문중들, 그 멤버들, 당시의 유력자들, 종교인, 기득권, 이 세력자들이 다시 한번 2달 전에 모였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심판하기 위해 또 한번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살벌한 상황이에요. 또 한 번의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끝장내기 위해 그들의 부활을 틀어막기 위해 그들은 다시 한번 모인 거죠.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이제 가두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베드로와 요한이 감시와 이제 끌려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거기 보세요. 그들을 거기 밑줄 쳐보세요. 잡음에. 잡았다는 것은요. 이게 원어를 보니까요. 여러분 단순한 체포가 아닙니다. 그냥 수감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폭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잡힘 당하시고 얼마나 많이 맞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채찍과 따귀와 그들의 모욕을 받으셨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똑같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들은 잡아도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묶어도 여러분 부흥의 파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겐 고난과 시련이었지만 오히려 고난 속에 시련 속에 하나님은 더 단단하게 오히려 부흥으로 5천 명이나 영혼이 구원함을 얻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다 모인 겁니다. 이제 끝장 토론을 하기 위해 공회에 모인 겁니다. 6절에 보세요. 대제사장 안나스. 이 안나스는 은퇴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저명한 사람이죠. 가야바. 가야바는 누굽니까?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야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2달 전에는 벌벌 떨었어요. 여종 아이에게 너도 같은 사람 아니냐라는 말을 통해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여러분 2달 전에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의 베드로를 보세요. 오히려 움찔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아요.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많은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는 한 71명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내가 교통법규를 잘못한 것도 아닌데 경찰 보면 움찔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경찰만 보면 움찔돼요. 그리고 신호 더 잘 지키려고 하죠.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공회라는 이 공회는 어디냐면 여러분 대법관입니다. 지금 뭐 경찰서장 그리고 검찰총장 또 법무부 뭐 총장이나 어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그들이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는 헬라어로 보니까 수네드리온이라는 단어는 둘러앉다입니다. 앉아서 입법, 사법 그리고 이들을 통해 최종 결정 기관이 바로 공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곳이에요. 지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그 앞에서는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6절에 보세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한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문중이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가운데 세우고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다 째려보는 거죠. 감시하는 거죠. 따지는 거죠.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취조를 시작하는 거죠. 이때 생존이 달린 겁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생존이 달린 거예요. 2달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전혀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베드로는 이제 달라졌어요. 8절 이에 베드로가 밑줄 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꽉 차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장래 일, 문제, 내 질병, 내 문제, 내 어떠함도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개 여종 아이의 말 한마디에도 벌벌 떨었던 베드로는 2달 후에는 전혀 다른 베드로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왜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두렵지 않는 거예요. 무섭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서 12절까지는 또 한 번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제는 솔로몬 행각이 아니라 장소가 바뀌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공회는 어디죠? 경찰서예요. 대법원이에요. 지금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자신의 생존이 걸린 그런 곳에서 이제는 주눅들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관리들, 장로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오히려 복음을 기회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이 아니라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자신을 심판하는, 판결하는, 결정하는 그곳에서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충만한 사람은 장소가 어떤 장소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너희들이 질문하는 이 질문을 통해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10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거기 밑줄 쳐보세요,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또 무엇 전하는 거죠? 지금 부활 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부활을 싫어했던 그들에게 또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베드로가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지금 풀리는 게 문제고 지금 나가는 게 문제인데 베드로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배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주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묶인 거잖아요. 수갑을 찬 거잖아요. 그런데 그 70명이나 되는 그 문중들, 자신의 말을 전혀 들어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솔로몬 행각이 아닌, 강대상이 아닌 감옥에 묶여서 지금 자유롭지 않은 누구 하나, 변호사 없고 누구 하나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눈총 속에 베드로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한 번 재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설득이 아니에요. 설교는 선포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홍콩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감동이 되었어요. 내리든 누굴 만나든 처음 만났든 계산하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갈 때 그분이 머쓱해 하더라고요.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몇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5,000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것뿐이지 자라게 하시고 마음 문 열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남편, 내 자녀,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 끊임없이 심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들은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왜냐면 지금 감옥에 갇혔고 수갑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70명이 으르렁대고 곧 죽일 기세로 등등하고 있는데 오히려 베드로가 또 한 번 설교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보실까요? 13절 시작.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지금 이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거기 보세요. 이상히 여기며라는 말은요, 한 번도 공회에서 자신들을 대적하고 변명하면 변명했지 궁색한 변명을 할 뿐이지 살려고 그렇게 했지 누구 하나 담대하게 오히려 부활을 전하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자, 13절 다시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무엇이 없는, 학문 없는, 그러니까 촌구석 갈릴리에서 온 어부들인 것을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들이 지금 70명의 사람들을 당황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놀란 거죠. 그러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들의 문제가 여러분 발견됩니다. 지금 11절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부 출신인 이 사람이 성경 구약을, 토라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설교 준비를 했을까요? 지금 잡혀갈 것 생각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모일 것을 다 생각하고 설교 준비해서 지금 가지고 간 것입니까? 설교 준비 안 했어요. 베드로는요, 저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설교 준비 안 했어요. 베드로는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냥 기도하러만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교할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율법을 얘기하고 지금 얼마나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보세요. 이들의 문제는 건축자들의, 거기 밑줄 쳐보세요. 버린 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죠? 버린 돌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귀하게 본 것이 아니에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은요 가려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분의 구원을 그들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사실 진리가 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죠? 내게 이득이냐, 자신의 입지, 자신의 그 권한, 그 권세가 중요한 것이지 진리에는 이들은 관심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자,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집 모퉁이에 무슨 돌이 되었느니라?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머릿돌. 여러분 당시에 머릿돌이 없으면 건물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춧돌이라는 거죠. 머릿돌은 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죠? 너희들은 예수님을 머릿돌로 여겼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라? 그분은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머릿돌 되어 주십니다. 귀하게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죠? 예수님은 자신들의 버린 돌이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설교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돌로서 너희들을 구원할 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섬기지 말라. 10계명 제1계명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름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정말 멋진 설교를 하는 거죠. 12절 설교, 11절 설교. 여러분 이 설교가 언제 나옵니까? 핍박받을 때, 시련 당할 때, 곧 끌려가 잡혀가 지금 예수님처럼 죽일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설교는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과 역사는 함께 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고난이 때론 나를 위한 고난이라면, 내 욕망을 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생명 바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마음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또 한 번의 위대한 설교를 하는 거죠. 이제 이들은 당황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은 뭐냐면 14절 보세요. 병 나은 사람이 누구와 있다? 베드로와 요한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저를.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옆에 누가 있는 거죠? 병 나은 못 걷는 3장의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소문난 사람입니다. 소문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낫기 때문에 지금 이 종교인들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인하고 싶어도 비난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난 거잖아요. 기적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밑줄 쳐보세요. 14절.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70명이 모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증거되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람에게 고침받은 이 거린으로 인해서 오히려 70명의 사람들은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15절 보세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거기 밑줄 쳐보세요. 나가라. 이제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불법적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나가라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2달 전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입지는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한번 저를 보실까요? 여기서 가장 피곤한 사람은 누구죠? 이 사장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에요. 지금 환경적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은 끌려갔고 수갑 채웠고 70명의 사람들 앞에 신문과 위협과 경고와 지금 매맞음과 폭행을 다 당했어요. 힘든 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시달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예요. 왜냐하면 비난할 수도 없죠. 부인할 수도 없죠. 그렇다고 지금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책을 해봐도 대책이 안 나오는 거,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옆에 있으니까, 이 물증까지 있으니까 이 70명은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유명한 표적. 거기도 미주 쳐보실까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유명한 표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밑줄 쳐보세요. 저는 여기서 지난주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까로 끝나죠. 우리 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2장 37절 하반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할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종교인들은, 기득권자들은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 대책만 세우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찌할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회심이 일어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또 한 번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말하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또 21절 보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계속 위협하고 경고하고 답이 없으니까 오히려 위협하다가 회유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을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여러분, 이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점점 불쌍해 보이죠? 이들은 아무리 문중이 모여도, 아무리 그 기득권 멤버들이 다 모여도,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도 이제는 이들이 처량해졌어요. 보세요.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러니까 이들의 대안은 이것밖에 없어요.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회유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여러분 위협한다는 것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사정하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으르렁대지만, 경고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제발 부탁하니까 나가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제발 부활의 부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수갑 찬 사람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보세요.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더 불쌍해졌죠? 두 가지를 말합니다.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하지 말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사장에 가장 피곤한 사람은 누구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왜 모였는지 지금 혼란에 빠졌고 이들은 지금 멘붕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고난과 거센 어떠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진리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리에 서면 여러분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2달 전만 해도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한 베드로는 이제 그들을 담대하게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1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주눅 들지 않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거기 밑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되묻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말이 사람의 말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더 당당하죠? 자, 지금 여기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밑줄 쳐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굽힐 줄 모르는 용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체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보고 들은 자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무엇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단호하고 더 단순하게 지금 베드로는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두려워도 베드로는 당당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위협해 보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가라, 놓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풀어주는 겁니다. 자,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거기 밑줄 쳐보세요.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람의 나이가 왜 나올까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요, 이 안진뱅이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물어봤다간 큰 코 다치니까 물어볼 지금 마음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따지듯이만 얘기했지. 근데 성경에는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 사람이 고쳐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여세나 되었더라.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그러면서 우리 24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거기 밑줄 쳐보세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했죠?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서 31절까지는 한번 저를 보세요. 베드로는 이제 3장의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간 그 목적을 언제 이루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기도하러 갔다가 큰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 기도 안 하죠? 하죠. 전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한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데,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난처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 기도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전 기도 안 해요.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 기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위험한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 3장의 기도를 이제 지금 이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31절까지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 둘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보세요.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할렐루야. 기도가 확대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두 명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가려고 했던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터졌고 감옥에 들어갔고 사람들에게 잡혀갔지만 그러나 이 일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3장의 기도를 비로소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그들도 모입니다. 합세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좋은 가족들은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리 앞에 우리가 변명하거나 궁색한 변명이 아닌 진리를 선포하는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버지 풀려달라고 이 문제 앞에 해결해달라고 베드로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병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부활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도 하나님 위축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가 진리임을 전파하는 우리 좋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직 베드로는 자신이 그 문제 앞에 풀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 보고 들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말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보고 들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어찌할꼬 어떻게 할까가 아닌 어찌할꼬 그렇습니다. 이 장로들과 종교인들은 어떻게 할까 그렇습니다. 어찌할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찌할꼬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어찌할꼬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모인 곳이 진동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베드로는 풀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변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 두려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배자로서 선포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런 보고 들은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모인 곳이 진동하니, 모인 곳이 진동하니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자. 주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장,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오는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고받지 않습니다.